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 나눌까요? 복된 저녁입니다. 네. 제가 설교가 너무 빨리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순서를 두 개나 건너뛰고 나올 뻔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너무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텔레비전을 이제 보다 보면은 무슨 뭐 다큐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인터뷰 프로그램 이런 거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어떤 모범적인 그런 부부를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부의 삶을 조명하는 그런 이제 그런 프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가정이 참 저렇게 화목할 수가 있나 이런 부부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해서 보다 보면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도 너무 좋고 또 남편도 사람이 너무 잘생기고 또 부인도 참 그렇게 어쩜 그렇게 우아하게 생기셨는지 그렇게 참 외모도 좋으시고 근데 사람들이 또 매너가 너무 좋아요. 사람을 대하는 거나 말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너무 또 참 괜찮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관계가 좋은지 근데 이제 또 그런 인간성이나 뭐 이런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또 능력도 있어서 뭐 열심히 일을 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또 경제적으로도 좀 괜찮아요. 그리고 애들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 뭐 애들은 뭐 큰애는 어디로 유학 가고 둘째는 어디서 뭘 하고 이렇게 자식도 참 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제가 또 목사니까 교회 다니나 보네 저 사람들 어디 영광교회 다니나 사랑의 교회 다니나 이제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인터뷰 마지막에 절에 다닌대요. 그런 그 절에 다닌다는 얘기가 나오면 저는 이제 갑자기 멘붕이 딱 오는 거예요. 충격이 딱 받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지? 아니 만약에 저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다면 내가 과연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런 말을 내가 저런 사람에게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했다 손 치더라도 나보고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TV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종종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보면 뭐 그렇게 너무 모든 게 완벽해 보여 스펙도 좋고 인간성도 좋고 성진도 잘하고 그래 보이는 사람들. 근데 교회 안 다니고 또 뭐 학교에도 보면 나보다 막 석차가 뭐 10등, 100등 이렇게 앞서는데 어쩜 그렇게 애가 운동도 잘하고 뭐 친구 관계도 좋고 이런데 교회는 안 다녀요. 뭐 동네 분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사실 이 전도할 의욕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오히려 내 처지나 상황을 보면 그냥 믿는다는 걸 말을 안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 뭐든지 우리 복음을 전도하면 나한테 그렇게 뭐 전도할 처지는 아니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할 것 같은 막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너무나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했을까? 이것을 보여주는 이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가장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저걸 알아야 또 이길 수가 있어요. 지피지기면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아야 되니까 가장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3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3가지. 자, 첫 번째 또 따라해 볼게요. 첫째는 뭐냐 하면 그도 목마르다. 시작.
그 사람도 목마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보면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관리, 여기서 관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 다른 데 사용된 걸 보면 똑같은 단어가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멤버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써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그 스펙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 있었다. 산헤드린은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를 관할하는 그런, 우리나라로 보면 요즘 뭐 이렇게 국회 같은 뭐 그런 기관이었으니까 지위가 있었죠. 근데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젊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상당히 젊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에도 이제 똑같은 그 내용이 나와요. 병행구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병행구절에 의하면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나가요. 그 가난이 아니에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느니,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청년.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말로 봐서 우리나라 요새 청년 이 말 조심해야 되는데, 청년이면 하여튼 하여튼 좀 젊었다는 거예요, 그죠? 청년 20대 중반에서 한 40까지 잡아봅시다. 그래서 젊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30대에 국회의원 된 사람이 국회의원, 아니면 대기업 임원이나 의사나 교수나 이런 사람 된 거예요. 근데 젊어서 출세했는데 출세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가복음 8장 23절 보세요. 8장 23절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오늘 보면 18장 23절 본문 그 밑에 쪽 마지막 보면 18장 23절에 보면 이 사람의 재산 상태는 어땠습니까? 부자였죠. 어느 정도 부자였습니까? 큰 부자였어. 돈이 많아. 출세만 한 게 아니라 돈이 많았어요. 돈이. 출세한 사람 중에서 돈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지위도 높은데 돈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집안이 좋았겠죠. 집안이 좋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집안이 안 좋고 만약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지위도 높고 젊고 돈도 많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0절, 21절 보세요 한번. 거기 지금 보면 20절,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너 율법을 좀 잘 지켜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율법을 딱 얘기하니까 그 다음 절에 21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말씀하세요. 말씀. 어떻게 말했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돈도 많고 출세도 했고 젊고 도덕적이에요. 깨끗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깨끗한 부자. 그죠? 굉장하죠? 여기서 그 끝이 아니에요. 깨끗한 부자였는데 효자이기까지, 효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율법의 조항들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거리낌 없이 어려서부터 했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효도였다는 거예요. 효자이기까지 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가장 밥맛인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마가복음에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마가복음 병행구절에 의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 관원이, 이 대단한 청년이 사실은 그냥 와서 뻣뻣하게 서서 주머니에 손 놓고 물은 게 아니라 꿇어 앉아서 물은 거예요. 꿇어 앉아서. 이 관원이라고 표현된 그 당시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은 틈만 나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아주 거만하고 오만하고 사악한 그런 집단이었는데 이 사람은 겸손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가장 완벽해 보이는 사람 맞죠? 맞습니까? 예, 가장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요즘으로 하면 뭐예요? 1등 신랑감이죠. 1등 신랑감. 만약에 장가 갔다 그럼 뭐예요? 장가 갔다 그러면? 국민사위였을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한 게 뭐였습니까? 자,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완벽해 보이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한 것은 1번 돈, 2번 명예, 3번 영생. 뭡니까? 영생을 구했던 거예요. 영생을.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거였지만 이 사람이 목이 말랐던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목이 말랐던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이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생명이 부대끼고 있었던 거예요. 팍팍했던 거예요. 사는 것이. 아무도 몰랐는데 본인은 알아요. 생명이 팍팍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 같은 삶, 또 생명 같은 생명이 이 사람 목이 말랐던 거예요. 목이. 갈증이 있었다. 영생에 대해서 갈증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 14.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장 완벽한 그 사람도. 그래서 우리 가장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사항은 그도 뭐라고요? 그도 목마르다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딱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도 충분히 선하지 않다. 시작. 이 사람도 선하기는 선한데 충분히 선하지 않은 거예요. 선하기는 선한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선하기는 선한데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한계. 이 사람이 처해 있었던 영적 한계를 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된 인식,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 18절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18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호칭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네, 선한 선생님. 그냥 선생님도 아니고 선한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선한 선생님이 하면 괜찮은 호칭이니까 기분 좋을 만한데 예수님이 기분 좋아했나요? 안 좋아했나요? 기분 안 좋아했어요. 그 다음 줄 보세요. 예수님이 기분 안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선하다는 그 호칭에 대해서 꼬투리를 딱 잡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하다 이 말은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쓸 때 참 우리 길에 가다 보면 참 인상이 선하시네요. 뭐 이렇게 참 선해 보이시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선하다 사람에 대해서 선하다는 건 그 사람 괜찮다. 좀 상대적으로 괜찮네. 이 정도예요. 그죠? 근데 이 선하다는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쓰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이거는 그 사람 괜찮은데 뭐 선해 보이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다는 단어는 절대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절대적으로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예수님이 이 선하다는 호칭을 꼬투리 잡은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선하다는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괜찮은데요? 참 괜찮은 분이네. 괜찮은 양반이네. 참 선해 보이는 양반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선하다고 말할 때는 절대 선을 의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괜찮은 선생님, 뭐 좋으신 것 같은 선생님 이 정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이 영적 한계, 봉착해 있었던 영적 한계는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묻냐 하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구원의 방법을 묻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자, 구원의 방법을 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딱 보니까 아닌 것 같죠?
구원의 방법 묻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할 때 이미 자기 속에 구원의 방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구원의 방식은 뭡니까? 뭘 하는 거예요. 뭘 해야 구원을 받는 거니까.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이미 자기가 방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거 뭡니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면서 구원을 받는 건데 뭘 해야 되냐를 알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는 율법을 지키면서 뭔가를 많이 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좋은 행위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서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아까 그죠? 20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했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했는데요. 자기는 구원 방식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한 행위 많이 하면 구원 받는데 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왔냐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뭔가 찜찜해서 뭔가 모자라는 것 같았어. 이게 바로 행위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갈증, 한계. 왜냐하면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거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크게 말하세요. 있다 없다? 이거 맞습니다. 없는 거 맞아요. 없는 거 맞아요. 안심하고 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없어요. 없어.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행위로는 못 가요. 근데 이 사람은 행위로 간다고 생각하고 뭘 많이 하는데 좀 더 뭔가 또 소스를 얻을까 왔는데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행위로 만약에 자기가 다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니 해도 이 사람의 가장 큰 영적 한계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죄였어요. 죄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아시고 고치시는 의사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병은 뭡니까? 1번 위염, 2번 암, 3번 죄. 인간이 가진 제일 큰 병이 죄예요. 죄. 그 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명의예요. 명의.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사람의 병을 진단해냈습니다. 그래서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그래서 율법 지켜라. 율법 지켜라 이 말은 율법 지키면 구원 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네가 지키려면 한번 지켜봐. 되나? 근데 자기는 했는데요? 이러잖아요. 그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한 번 더 주사약을 한 번 더 넣고 병을 제대로 진단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주사를 놓는 거예요. 병을 찾아내려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명령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일반적인 명령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었다가 다 팔아야 될 것 같죠? 이거 일반적인 명령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이삭도 부자였죠. 야곱도 부자. 다 팔았습니까? 안 팔았어요. 안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누가복음에 다른 데 나오는 삭개오가 세리였잖아요. 세리장. 세리 우두머리였는데 세리의 우두머리는 뭐예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세리장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자진납세를 했어요.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오늘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서 너무 감사하니까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절반이라고 다 팔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안 그러셨어요. 절반 팔아도 됐어요. 그러니까 절반이라고 딱 얘기 잘한 거죠. 삭개오가.
얘기 잘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다 팔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 이렇게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놨다가 공연히 재산 팔아가지고 다 내놨다가 둘 다 부부가 다 죽잖아요. 같은 날에. 왜 죽습니까?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안 줘서 죽은 거 아니에요. 다 판 것처럼 거짓말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판받았던 것입니다. 전 재산 다 팔으라는 건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젊은 관원에게는 전 재산을 다 팔으라고 했겠냐 이 말입니다. 특수한 명령이 특수한 명령. 왜 특수한 명령을 주셨느냐? 이 사람이 돈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돈의 문제가. 예수님이 그걸 간파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이 사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우선순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 먹다가 반주로 와인 한 잔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된 사람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입에도 대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돈에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내면 깊숙한 곳에 돈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간파했던 거예요. 그죠? 그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팔아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라. 딱 했더니 23절 보세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23절 반응이 뭡니까? 심히 근심했어.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는 뭐 꿇어 앉아가지고 예수님, 뭐 선하신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진리가 뭔가 이러다가 돈 얘기 딱 나오니까 인상이 싹 표정이 바뀌어가지고 가버렸어요. 돌아왔다는 얘기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돌아왔다는 얘기 없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게 이 사람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돈에 딱 묶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가장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세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시작. 자, 22절에 보면 이제 방금 본 구절인데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 따라오라는 건 예수님의 뭐가 되라는 겁니까? 제자가 되라는 거죠. 제자가 되라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몇 개가 있습니까? 한 개.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 없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믿는다는 거하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믿는다는 거하고 예수님 제자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죠?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김씨 아저씨의 멍에를 보면 김씨의 소고, 박씨 아저씨의 멍에를 보면 박씨의 소고, 예수님의 멍에를 보면 예수님의 뭡니까? 제자. 소 말고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은 모두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도 가장 필요로 했던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거였어요. 아멘.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게 이 사람이 제일 필요로 했던 거예요. 가장 완벽해 보이는 이 사람도.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 말씀을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따라해야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장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옆 사람한테 돌아보면서 너무 이렇게 딱딱한 표정 말고 좀 웃으면서 가장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좀 얘기 좀 옆 사람한테 좀 얘기 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대편 사람한테도 좀 해주세요. 반대편 사람한테. 자, 좀 빨리 해보세요. 반대편 사람에게도 가장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사람.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잘하고 친구 관계도 좋고 가장 완벽해 보이는 그 친구도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옆집에 집안도 좋고 부부 관계도 좋고 예수 믿는 우리 집보다 부부 사이가 금실이 더 좋아요. 금실 좋고 애들 예수 믿는 우리 집보다 애들 더 잘 크고 어쩜 저렇게 완벽해 보이나 싶은 선남선녀로 이루어진 그 집도 누가 제일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절실히. 직장에서 너무 잘났어요. 어쩜 저렇게 동기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입사 동기인데 어떻게 쟤는 저렇게 대단한가? 참 완벽해도 너무 완벽하다. 그 친구에게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게 본문에서 본 이런 종류의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1000명, 10,0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멘?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껍질만 허우대만 좋은 거예요. 그냥 사실 진짜 내면에는 진짜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 도전은 이것도 따라해야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도전 한마디로 말하면 기죽지 말고 전도하자. 이거 기죽지 말고 전도하자. 옆 사람한테 반말로 하세요. 반말로. 기죽지 말고 전도하자. 이렇게. 잘 하셨습니까? 기죽지 말고 전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보다 나아 보여가지고 참 내가 전도하려니까 구차하다. 내가 전도하려니까 전도 혹시 했다가 괜히 했다가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들을까 봐, 아니면 전도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럴까 봐 너무 나보다 나아 보여가지고 참 말도 못 꺼내고 있었던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알고 보니까 예수가 너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자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뭡니까? 너무 완벽해 보여서 나보다 모든 게 좋아 보여서 나 괜찮아 보여서 아이고 그렇게 접어두고 포기해 두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어디다가 적어야 될까요? 기도 수첩에 적어야죠. 기도 수첩에. 카톡에서 얘는 너무 모든 게 너무 잘나 보여. 숨김. 너무 잘나 보여서 얼굴도 보고 카톡에 또 이상한 좋은 행복한 사진을 왜 그렇게 많이 올리는지 에이 뭔 스토리에 올리는 거 보기 싫다. 숨김. 이랬던 친구 지금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예수님 너무 필요하니까. 자,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기죽지 말고 전도하자.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수첩에 적고 톡에 살리고 그 다음에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딱 때가 되면 가서 말해야 돼요. 친구야 교회 가자. 철수 엄마 교회 갈래요? 얘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에 뭐 우리 밥 먹잖아요. 그러면 친구야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여기는 내 구역이 아니야. 여기는 지금 여기 어디 만난 장소로 가리키면서 여기는 내 구역이 아니야. 내 구역에서 밥 먹자야. 응? 그럼 친구가 이거 그동안 안 보는 새 출세했나 보다. 가게 몇 개 열었나 봐. 자기 구역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 구역으로 가서 밥 먹자. 가보니까 자기 구역 예배. 구역으로 초대하시기 바래요. 그것도 교회 체육대회 하잖아요. 체육대회.
친구야, 운동하러 가자. 철수 엄마 살 빼셔야죠. 그래서 운동하러 가야 되는 거고 모셔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제일 필요하니까. 제일 필요하니까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대요. 좀 얘기해 보세요. 시작.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 전도하는 거. 왜? 천국 가면 전도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전도하고 그때 늦게 철들어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없는 거예요. 그때 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해요. 여기서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교회 와가 또 뭐 교회의 의미, 존재 의미가 있네 없네 하지. 그래도 성경에 있는 거 어떻게 그러십니까? 영광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존재 의미가 있다 없다?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영광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존재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역 전도하지 않으면 존재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좀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 맞아요. 아멘? 없어요. 천국에서는 전도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전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혈 청년 전도왕. 강추입니다. 강추.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열혈 청년 전도왕. 지연이 최병호. 이 사람이 부산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래요. 열혈 청년 전도왕 최병호.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데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영접하고 나서 13년 동안 800명한테 전도했답니다. 800명.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전도가 뭐냐? 정의하기를 교회 와서 구원받게 하는 것. 자, 따라보세요. 교회 와서 구원받게 하는 것. 시작. 교회 와서 구원받게 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800명을 전도를 했는데 현재 교사가 뭐 월급이 제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이 자기의 소득의 30%를 전도와 새가족을 위해서 쓴답니다. 개인적으로 30%를. 그리고 이 전화번호를 3,500개를 관리한대요. 3,500개. 그래서 이 책을 쓸 당시에 전화기 한 개에 전화번호 1,000개가 이 맥시멈이라 가지고 1,000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전화기를 4개를 쓴대요. 4개.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4개를 관리하고 물론 한 개만 개통하고 나머지 3개는 이제 번호 관리용. 그래서 막 왔는데 번호가 누구 건지 몰라요. 그러면 빨리 막 다른 거 찾아가지고 철수야! 막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500명을 관리하는데 이 3,5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A, B, C 그룹. A 그룹은 무슨 그룹이냐 하면 다 익은 고구마. 푹 찔러 다 익은 고구마. B 그룹은 뭐냐 하면 반쯤 익은 고구마. C 그룹은 씨알도 안 먹히는 고구마예요. 씨알도 안 먹히는 고구마. 그래서 딱 관리를 하는데 친구야 교회 가자. 이 말을 하는 그룹은 어느 그룹에 할까요? A 그룹이에요. A 그룹에. 다 익은 고구마들한테만 말한다는 거예요. A 그룹한테만 친구야 교회 가자. 철수 엄마 교회 갈래요? 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A 그룹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대요. A 그룹인지 아닌지 다 익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최병호 씨가 열혈 청년 전도왕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내용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의 이 영적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가름하는 딱 기준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친구나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한테 친구야 교회 가자 이 말이
잘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대요. 잘 나오면 내가 영적 상태가 좋구나. 근데 친구가 교회 가자 이 말이 안 나오면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구나. 이게 딱 그게 자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좋다는 건 뭡니까? 뭐가 충만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는 친구야 교회 가자 소리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전도를 막 800명까지 이렇게 교회 가자 해서 하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볼 때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면 상태가 좋으면 사람이 들러붙는데요. 꼭 자석에 이 쇳가루 같은 게 들러붙듯이 자기가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달라붙는데, 영혼들이 달라붙는데요. 그러면 나한테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는구나. 그래서 탁 친구야 교회 가자. 철수 엄마 교회 갈래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리를 하나 발견해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 전도 자석의 원리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전도 자석의 원리. 이게 뭐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건 아니고요. 전도 자석의 원리. 그거 뭐냐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전도 자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이상하게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이 갈급한 영혼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경험해보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전도 자석이에요. 내가. 그래서 타로 사람이 딱 붙으면 친구야 교회 가자. 진심으로. 철수 엄마 교회 갈래요? 나오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신기하게도 정말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사람이 철수 엄마 교회 갈래요? 하는데 그럴까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교회 생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붙여주시고 데려와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전도 자석의 원리 시작. 그래서 이 전도 자석의 원리를 꼭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가 전도 자석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 자석. 그래서 여러분 가장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도 누가 제일 필요하다? 예수님이 제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죽지 말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나보다 더 나아 보여가지고 너무 완벽해 보였어. 아니면 내가 무슨 교회 가자 말했다가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 들을 것 같아서, 아니면 전도할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서 덮어두었던, 방치했던 그 사람들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죠?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오늘 밤 내로 전화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 내로 전화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내로, 오늘 밤 내로, 아니면 이번 달 내로 철수 엄마 교회 갈래요? 라는 얘기를 들어야 될 절박한 영혼의 상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내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방치해뒀던,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도 내가 방치해뒀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오늘 내로, 이번 주 내로 친구야 교회 가자 얘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을이 익어가고 있잖아요. 고구마 익어가듯이 가을이 익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 자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전도 자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 자석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전도 자석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고, 붙여주시는 영혼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간절히 울부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르익었을 때 친구야 교회 가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친구야 교회 가자. 철수 엄마 교회 갈래요? 그 소리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전해가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은 정말 잃어버린 양들이었는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찾으시되 찾기까지 찾으신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또 하나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신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나보다 더 나아 보여서 모든 게 완벽해 보여서 또 내가 이런저런 말을 들을까 봐 방치해 두었던 그 영혼들, 주님께서 내 주변으로 보내주셨던 영혼들, 또 나에게 붙여주셨던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다시 꺼내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사랑, 영원한 사랑을, 그 복음의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믿음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이렇게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큰 복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 개인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구역 사용해 주시고 우리 영광교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이 탄생되는 영혼이 회복되는 가정이 회복되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복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올 가을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